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집니다. 그게 죽음이죠. 지금도 이 선악과는 존재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계속 뭐 한다고 그랬죠? 선과 악을 계속 분류를 합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계속 옳고 그름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늘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부부지간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잘못된 점, 자기가 생각할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또 남편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게 분명하면 그건 선이라고 말해도 돼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게 악이면 악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과는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선악과를 내가 안 먹으려고 해서 안 먹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온 그 역사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또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음의 함정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선악과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느냐? 방법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 먹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명과를 먹으면 됩니다. 선악과를 안 먹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생명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다는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먼저 먹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놔두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후과를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생명과 먹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을 닮은 당신의 분신을 지금 만드는데 좋은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걸로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만든다고 그랬죠? 재료가 좋은 재료를 갖고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 흙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다. 모든 생명체는 이 흙에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그 흙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도 얘기하고 말씀을 씨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어떤 씨앗은 길갓, 어떤 씨앗은 돌밭,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이게 다 소용없어요. 여기 떨어지면 추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씨앗이 돼서 떨어져도 흙이 아니면 추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흙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이 친히 그 흙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저기 새 영, 내 영, 저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너희 안에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은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얘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셔야 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축복을 예수를 믿을 때만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데, 사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맨 처음에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성막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등장하죠. 그 성전이 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거쳐서 진짜 성전이 이 땅 위에 나타나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으로 계시다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어디로 오세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주일로 지켜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오순절이 오순절, 77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 1서 4장 15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부가 우리 안에 계신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성자가 우리 안에 계신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혼돈의 시기고요, 미혹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단하고 우리 진짜 정통 신앙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대. 그런데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 한 사람에게만 쏙 들어가셨대. 그 누구예요? 교주. 그러니까 교주한테만 그 신이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주한테만 들어갔대요. 성경에 보세요. 지금 구절 보니까 누구한테 들어오신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으로 내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막 편지가 그냥 날라와요, 저한테. 그 이단 빠진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열심도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안 읽어요. 발신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받자마자 찢어서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뻔히 그 얘기야. 뭐 이만희가 어떻고, 뭐 신천지가 어떻고, 하나님 어머니가 어떻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들은 그 교주 한두 사람에게만 신이 성령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우리 앞에 읽은 그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에스겔서 우리 37장 1절로 9절을 여러분 읽어보면서 생기에 집중해 보세요. 저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라는 말이 거의 6번인가 나와요. 생기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저 생기, 성령이 들어오면 뼈, 시체에, 뼈만 남은 시체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든지 아니면 믿어도 무지하든지 또 알긴 아는데 믿지 않든지 이러니까 생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저 생기,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 구체적인 것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그 8절이 아니고 오늘 본문 8절 창세기 2장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어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도록 하셨는데 저기 문제가 있어요. 저 안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누구도 저 안에 살아요? 마귀도, 사탄도 저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천사입니다. 마귀 천사예요. 그 천사를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이 천사가 사람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저 천사가 왜 저런 짓을 했으며 천사가 한 잘못이 뭐냐? 천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딱 사명을 주셨어요. 그 천사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1장 13절로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천사의 사명이 뭐예요? 누구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사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해 놓으셨는데 저 사탄이라는 천사는 그 말을 거역하고 오히려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게 선악과 유혹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는 순간부터 늘 그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섬겼는데 반대로 자기가 누구를 섬기게 된 거예요? 마귀를, 천사를, 사탄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게 인류의 비극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식적으로 그 사탄교가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공식적으로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가. 그러니까 사탄을 섬깁니다. 사탄 앞에 절하고. 여러분, 공식 비공식이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를 딱 따먹게 되면 누구든지 누구를 섬기게 돼 있어요? 사탄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을 섬기면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가 늘 먹잖아요. 누구를 섬길 것 같아요?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죽음으로 치닫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딱 벌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사탄을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오히려 인간을 섬겨야 될 사탄이 인간에게 섬김을 받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벌을 내리시는데 저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뭘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뱀은 원래 배로 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유혹해서 그 벌로 배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로 다니는 뱀을 보면 아름답죠? 예, 그 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 대부분 돌을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저 뱀은 참 너무 좀 안쓰러워요. 안타깝다고. 그렇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뭘 먹을지니라? 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살아요? 그런 거 봤어요?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그러니까 저 나오는 뒤에 뱀에 대한 말씀은 사탄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탄은 흙을 먹는데요. 흙이 뭔데요? 흙이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나왔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 믿지 않는 혹은 믿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영혼들을 집어먹고 사는 게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밥으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의 음식이 되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음식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물은 누가 먹는 건데요?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물로 드시기 전에 당신 몸을 우리의 제물로,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안 줘요. 사탄은 흙을 먹고 영혼들을 집어먹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자기 종들한테 내주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시지만 그분은 그보다 먼저 당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생명실과 얘기가 성경에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주 신비한 나무예요.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나무 파는 거기 가셔가지고 그 두 그루 좀 저한테 사다 주세요. 가서 오늘 생명과 좀 한 그루 달라고 얘기하고 선악과 좀 한 그루 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한테 사다 주세요. 왜요? 너무 비싸서 못 사나요? 예, 없어요. 그런 나무가. 예, 어디 세상에 생명과가 어디 있어요?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놀라운 은혜가, 진리가 이 안에 숨어 들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은 잠언과 요한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생명과가 어떤 생명을 우리한테 주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잠언 말씀에 나오는 우리 3장 18절 그리고 11장 30절, 13장 12절, 15장 4절을 차례대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의인의 열매는 잠깐. 생명나무라. 왜 이렇게 바빠요? 누가 쫓아오나? 자, 하나씩. 예,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문제가 될 때는 그 문제가 안 풀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가 술술 잘 풀리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과를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장병, 문제, 고통거리, 시험거리, 유혹거리,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지혜만 있으면 그 지혜가 생명나무의 역할, 생명나무의 실과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생명나무의 실과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할 때 가장 즐겨 설명하는 방법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받으면 흥하는 거고요, 만남의 축복을 못 받으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만남의 축복을 잘 받아서 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한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그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모사, 이 전략가를 이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놓으셨냐면, 첫 번째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을 붙여놓고 두 번째는 후세라는 사람을 붙여놨어요. 후세는 사실 다윗 왕의 편에 서 있는 이중첩자였는데 결국은 이 압살롬이 누구 말을 들어요? 후세의 말을 듣습니다.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그 반역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후세의 말을 듣는 바람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누구를 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지혜의 사람. 지혜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지혜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두시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요. 늘 옳고 그름 따지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여러분, 그 전문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거 악이다 그러면 악, 이거 선이다 그러면 선, 그 울타리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 나름대로 계속 선악을 분별하다 보면 지혜도 안 오고요, 지혜로운 사람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 붙여놔가지고 거기 넘어가게 만들고, 그냥 또 보증 같은 거 서게 만들고, 있는 돈 다 빌려줬다가 하나도 못 받고 다 이런 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생명과를 늘 먹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뭐가 생명나무라고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기 원하시죠? 예, 진짜 우리 소원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그런 말씀 좀 전하고 싶은데, 소원이 없는 분도 있더라고. 그럼 재미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작게 크게 내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아무 비전도 꿈도 소원도 없어요. 그러면요, 삶 자체가 진부해지는 거예요. 될 때 되더라,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 정하는데 돈 들어가요? 소원 정하는데 여러분 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거든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근데요, 생명과를 계속 먹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생명나무, 시작. 그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언어 생활, 나도 뭘 가져야 돼요? 온순한 혀를 가져야 돼요.
이게 패역한 혀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패역한 혀 가지면. 근데 나만 그러면 안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슨 혀를 가져야 돼요? 온순한 혀를 가져야 되죠.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한테 임하냐? 뭐 먹는 사람? 생명과를 먹으면 이런 축복이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주셔서 사망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분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뭔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2장 2절, 14절, 19절. 자, 한 구절씩 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은 우리가 장차 갈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잠언에서 말씀한 그 네 가지만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누릴 고난이 있습니다. 누릴 특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못 누리면 사단에게 속아서 못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몇 가지 열매를 맺어요? 12가지. 몇 달마다? 한 달마다. 우리는 지금 앞에서 몇 가지 생명나무 열매를 봤어요? 잠언에서 4가지 봤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혜. 두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 붙여주는 거. 세 번째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네 번째가 온순한 혀. 근데 원래 12가지 열매라고 할 때 12는 이게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12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모든 열매가 거기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 먹을 때 우리 안에서 맺혀요? 생명과를 먹을 때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보세요. 절대 안 맺힙니다. 주변에 보세요. 막 뭐가 옳고 그르고 그냥 핏대 올리고 일으키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분들 보세요. 절대 생명나무 열매 안 맺혀요. 사망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보시라고. 생명나무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 공동체를 보시라고. 안 맺혀요. 절대 선악과 우리 접근하면 안 됩니다. 생명과에 집중하셔야 돼요. 생명과에 집중하면 세상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날마다 순간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진다 그 말이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누가 나아가느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왜 빨아요? 왜 세탁해요? 더러우니까. 결국 저 말씀은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 짓지 않겠다고 고백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이러는 사람한테 생명나무에 나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악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제하지 말고 성경 빠뜨리지 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우리한테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생명나무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누구인지 잘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8장 12절, 11장 25, 26절, 14장 6절을 우리 차례대로 읽어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가 누구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나무이므로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를 먹는다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 6장 47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저기 하시니라. 보시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죠. 다음 구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저 말씀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을 믿어도 받고 먹어도 받는다는 얘기는 먹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어요? 성찬식 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지금 이게 내가 누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는 누구라고요? 생명과라고요. 생명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은 예배에 나오질 않아요. 여기 와야 성찬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생명과를 먹고 아까 잠언에서 말씀했던 그 지혜와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순한 혀 이런 축복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이 놀라운 영생, 생명 실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고백으로 믿는 거예요. 고백으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의미를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아는 분들은 더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영생을. 그렇죠? 그 생명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정말 풍성하게 아는 분들은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선동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생명과를 먹는 효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세 번째로 예수를 가장 잘 먹는, 가장 풍성하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오는지. 예수를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생명과라는 그 고백을 음으로 양으로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를 할 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분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전하는 나 자신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일꾼 우리 뽑잖아요. 근데 전도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일꾼 안 되는 게 좋아요. 왜 일꾼을 뽑아요? 복음 전하라고 뽑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함은 의무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생명과 먹는다는 이 의미를 정말 절절하게 느껴요. 절절하게. 그냥 집에 가시다가 이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한마디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 내 자신이 확 이렇게 바뀐다고. 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예수를 언급하는 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 위에서 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 예수님 먹고 마시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 심겨져 있는 그 엄청난 생명나무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